오늘은 이제 17장, 사무엘상 17장 1절로 15절까지입니다. 이제 17장은 그 범죄한 사울을 본격적으로 버리고 아담을 구체적으로 이제 중앙으로 끌어오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게 17장이에요. 다윗은 사실은 이제 명실상부하게 사울이 이루지 못했던 에베스다밈 전투, 이게 1절에 보니까 맨 마지막에 소고와 아세가 사이의 에베스다밈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투 이름을 에베스다밈 전투라고 할 수가 있죠. 사울이 이루지 못한 이 전투에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명실상부한 이제 최고의 차기 왕권으로 급부상하게 되는 사건이 17장의 사건입니다. 이제 진정한 이스라엘의 구원자, 진정한 이스라엘 구원자는 다윗이다. 사울은 아니고 다윗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17장입니다. 17장 1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다밈에 진침해.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유다하고 블레셋은 접경지대에 있단 말입니다. 접경지대. 그래서 이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공격을 해오면은 남유다에 있는 유다를 치고 들어오거나 아니면 그 위에 있는 베냐민 지파를 치고 들어오거나 둘 중에 치고 들어오는데 이제 이번에는 유다 지파로 치고 들어와서 유다 지파 중앙까지 예루살렘은 좀 한 27km 정도 못 들어오는 곳에다가 거기까지 쳐들어와가지고 진을 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에베스다밈 전투입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이 엘라 골짜기는 우리나라가 말하는 상수리 나무 숲이란 뜻이에요. 상수리 나무 숲.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을 대하여 항오를 벌였으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두 개의 높은 산지가 있어요. 높은 산이 있고 가운데 이제 골짜기가 있습니다. 가운데 골짜기 있는데 그 골짜기는 상수리 나무 숲이에요. 근데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엘라 골짜기 그 근방에다가 진을 쳤단 말입니다. 그 상수리 나무 그쪽에다 진을 쳤어요. 3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은 이편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편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근데 이제 2절에는 엘라 골짜기에다가 진을 쳤다 그랬는데 3절 보니까 엘라 골짜기가 아니고 이편과 저편 언덕백에다가 서로 진을 쳤다. 그러면은 가운데는 상수리 나무가 있고 이편과 저편 언덕에다, 이렇게 볼 때는 뭐냐면 처음에 사울은 엘라 골짜기에 진을 쳤던 것 같아요. 엘라 골짜기에 진을 쳤다가 아마 어떤 계기가 있어서, 어떤 계기는 아마 블레셋이 안 내려왔을 거예요. 블레셋이 안 내려왔습니다. 안 내려왔으니까 이 사울이랑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반대편 언덕벽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운데 상수리 나무를 숲을 두고 있고 양쪽에 언덕벽에 진을 치고 있는 이렇게 형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있는데 그 이름을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 신장은 6규빗 한 뼘이요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싸움을 돋두는 사람이 뭐냐면 나와서 이제 희롱하는 사람이죠. 서로 이제 뭡니까? 싸움의 감정을 북돋우기 위해서 그쪽에서 대표자가 한 명 나와가지고 이제 싸움을 돋습니다. 그런데 그 신장이 6규빗 한 뼘이다 그랬습니다. 한 규빗은 남성 팔꿈치부터 손끝까지가 한 규빗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의 6규빗, 그 한 뼘은 한 뼘 이렇게 한 20cm에서 15cm, 20cm 정도 되는데 그것을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 골리앗은 2m 70 정도 됩니다. 2m 70. 그러니까 2m 70이면 엄청 신장이 크다 이런 관념을 넘어서 좀 거인, 그 우리로 말하면 좀 비정상적인 거인 같은 사람이잖아요. 엊그저께 TV 보니까 최용만이 나오던데 최용만 아버지는 키가 160대입니다. 조그만해요, 키가. 그런데 최용만의 키가 그렇게 큰 것은 비정상적이라는 뜻이죠.
워낙에 그 네덜란드나 독일 사람들 평균 키가 190 되거든요. 그런 데에서 나오는 2m 막 2m 20 얘네들은 어때요? 정상적인데 킹키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커버리면은 이제 최영만 같은 경우는 대대로 기골이 장대한 집안이 아니라 기골이 작다가 갑자기 이렇게 큰 것은 뭡니까? 비정상적으로 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격투기에 나와서 그렇게 두들겨 맞지 않나 싶어요. 어쨌든 이 골리앗은 제가 봤을 때는 비정상적인, 비정상 2m70이 무슨 아무리 키가 커도 2m70은 너무나 비정상적이죠. 그래서 옛날에 그 과학저널에서 어떤 과학자가 참 재밌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외국 사람인데 그 사무엘서에서 다윗과 그 골리앗의 싸움 방법을 쭉 연구하더니 그 사람도 그런 얘기하죠. 골리앗이 비정상이다. 비정상이고 눈이 좀 멀었고 그리고 그 사람은 걸음걸이가 분명히 느렸을 것이다. 그러니까 민첩한 다윗에게는 사실 우리가 볼 때는 다윗과 골리앗 그러면은 말도 안 되는 싸움에서 다윗이 이겼다고 하지만 사실은 등치보다는 민첩함이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다윗이 이길 수 있는 이유를 쭉 설명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응용하면서 이 사회에는 신속한 결정과 신속한 판단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가 쭉 흘러가면서 다윗을 이야기하는 거 봤는데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따가 이제 보면 알겠지만 뭡니까? 골리앗은 등치도 크고 비정상적으로 큰데 거기다가 온몸에 투구를 감싸가지고 막 나중에 나올 때는 뒤뚱뒤뚱 나옵니다. 자기가 도저히 방패도 못 들 정도예요. 그렇게 나와가지고 서는데 일반 사람들 눈에는 도저히 접근할 수가 없는데 속도전에 능숙한 다윗의 눈에는 해볼만 하겠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었다라고 그 어떤 과학자가 풀이하는 거 보면은 일견타당합니다. 2m70 이거 키 큰 게 아니고 비정상적이죠. 비정상적이다라고 보여요. 그런데 골리앗은 가드 사람이에요. 가드 사람은 아낙 자손입니다. 아낙 자손. 아낙 자손은 원래 키가 큰 애들이에요. 그 자손들 중에서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 아파트 한 층이 보통 한 3m 좀 넘죠. 3m 좀 넘어요. 그러니까 그 뭡니까? 골리앗은 아파트 한 층 키만 높은 거예요. 아파트 한 층은 조금 낮아요. 그러니까 엄청나죠. 엄청나죠. 일반적으로 큰 키보다는 훨씬 크다.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어린 갑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중수가 놋 5천세겔이에요. 이 놋 5천세겔은 뭐냐 그러면 킬로그램으로 따지면 약 5.8kg 내지 6kg이에요. 58kg 내지 60kg. 그러니까 놋이나 투구까지 해가지고 그 무게가 약 60kg을 철렁철렁 매달고 오는 겁니다. 60kg이면 쌀 한 가마보다 조금 못하는 그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제가 그 쌀 반 가마를 들고 그 아현동에 있을 때 저희 집이 4층이었었는데 그 시골에서 쌀이 이렇게 와요. 40kg로 해가지고 40kg가 쌀이 오면은 그게 수십 가마가 와요. 그럼 일찍이나 딱 퍼다 놓죠. 그럼 4층까지 그걸 매달고 올라가야 되는데 40kg짜리인데요. 딱 이제 하나 메고 올라가서 한 대여섯 개 메고 4층까지 왔다 갔다 하면 토가 나오더라고요. 토가. 야 이게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 달리기 마라톤 하게 되면은 토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랑 저도 대학 다닐 때 학교에서 체육대회 마라톤 과대표로 나가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느낌을 잘 알죠. 근데 그 느낌이 무거운 걸 들고 올라갈 때랑 똑같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허파의 문제였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40kg짜리를 한 10개 들고 4층 왔다 갔다 하니까 토가 나오는데 아무리 거인이라 그래도 놋옷을 60kg 가까이를 메고 전쟁에 여러분 이게 아무리 체육만이라 그래도 한쪽에 딱 그 뭡니까 쌀가마니 메고 전쟁을 한다고 해봐요. 그건 사실 비정상적이죠. 그것도 키도 비정상적이고 몸에 치렁치렁 감추고도 비정상적. 이제 거기다가 또 뭐냐면은 머리에 투구가 놋입니다. 놋. 그러니까 이때 당시가 뭐라고 볼 수 있냐 그러면 철기와 청동기 사이, 청동기 후반, 철기 초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중세 시대 갑옷들 보면 다 철이에요. 왜 철이냐면 훨씬 단단하고 훨씬 싸기 때문에 갑옷도 다 철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여전히 노트구와 갑옷은 놋으로 되어 있는 걸 보면은
아, 얘네들은 아직 청동기 말기 시대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죠. 뭡니까? 노시니까 훨씬 무거워요. 왜냐하면 노수는 말랑말랑합니다 좀. 그래서 노수를 단단하게 하려면 두껍게 해야 돼요. 그래서 철은 얇게만 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철이 가볍게 입을 수가 있는데 60kg 가까이를 온몸에다가 메워 나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그 다리에는 놋 견갑을 켰고 그 어깨 사이는 놋 단착을 메었으니, 다리는 뭐냐 그러면 그 정강이 부분을 말합니다. 그 갑옷 밑에 정강이 부분도 쳤고, 그 다음에 어깨 사이 놋 단창도 메었고, 그 창자루는 배틀째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 같으며 방패든 자는 앞서 행하더라. 그러니까 아까 그 뭡니까 5절까지만 해도 약 60kg인데 밑에 보면 또 뭐 여러 가지를 또 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패 들기가 어려워요. 방패 들기가 어려우니까 방패 든 자가 또 앞에 나오는 겁니다. 참 재밌는, 뭐 이런 사람들이 있나 싶어요. 그런데 일단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m 70짜리가 온 전체 노수 딱 무장을 해가지고 로봇까지 서가지고 나와라 그러면 화살 하나 들어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이 전체 전부 다 노수로 막은 다음에 그 다음에 앞에 방패는 어떤 방패냐 그러면요, 이 당시에 골리앗이 방패를 들 손도 별로 없어요. 다 듣고 있어가지고. 그러기도 하지만 또 이 당시에는 이렇게 싸움을 돕는 자, 나와서 나랑 전투하자라고 말할 때 그 사람 키만큼이나 높은 방패를 들고 있어야 돼요, 앞에. 그래야 화살을 받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골리앗만큼 엄청난 방패, 높이만큼 방패. 그 다음에 저기 멀리서 보면 노란 빛에 막 반짝반짝 빛나는 놋, 이렇게 쓰면서 이스라엘 나와! 이렇게 하는데 그걸 누가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그래서 8절에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항우를 벌였느냐.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뭐냐면 지금 그 군대 그 무슨 진법 사용하려고 그렇게 항우를 딱 벌린 이유가 뭐냐? 이렇게 하면서 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신복 아니냐. 이게 뭐냐면 이 당시에 사울은 정신 차려놨지. 악의 어떤 화신에 쌓여가지고 아주 분노와 우울증을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사울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뜻이 뭐냐 그러면 사울, 정신병자 또는 마귀에 쌓여있는 자의 신복이 뭐냐면 종 아니냐 이 말이에요. 종 아니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그러면 너희들은 미친놈 시다바리 아니냐 이 말이에요. 너희 미친놈 시다바리가 이렇게 다 이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뭐라 할까요? 막 상대편을 격동시키려고 별말을 다 하는데 사울의 신복 아니야. 나는 블레셋의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신복 아니야. 이 말은 나는 정말 최고의 문명과 최고의 군사를 가지고 있는 블레셋의 사람이고 너희들은 미친놈의 시다바리야. 근데 어디서 항우를 정해서 우리한테 대항을 하려고 그래? 이런 식으로 지금 격동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 보내라. 여러분 이게 사무엘상 17장이 사무엘상에서 막미스 전투,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을 거의 괴멸시키려고 했던 그 전투. 그래서 사울이 마지막 쫓아가다가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언함으로 더 이상 쫓아가지 못했던 전투 아시잖아요. 그죠? 그 전투에서 어땠습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밥을 먹었으면 그리고 쫓아갔으면 거의 전멸을 시켰을 뻔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 너무 지쳐가지고 더 이상 쫓아가지 못하고 복귀할 때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이 유대 땅을 도망가서 블레셋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거하고 지금하고 몇 년 차이 안 나요. 몇 년 차이 안 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때 사울이 얼마나 바보같이 놓쳤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진멸시킬 수 있었습니다. 진멸시킬 수 있었는데 그거 딱 놓치는 바람에 다시 돌아가서 진열 딱 가다듬고 오는데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너무 바보 같은 그런 짓을 해요. 하나님의 섭리가 쭉 가면은 달려야 되는데 어때요? 자기 공명을 딱 유지하려고 전체 금식 딱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8절입니다.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러니 누가 나가겠습니까? 9절에 그가 능히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기어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여기서 보면요, 악한 마귀들의 아주 전형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딱 앞에 나가가지고 블레셋의 장수가 나와라. 응? 내가 이기면 너희들은 나의 종이 되고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다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다윗이 골리앗을 이겨요.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칼로 목을 잘라서 이기죠. 그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종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냥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악한 세력들은 겉으로 보면은 정당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아마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졌으면은 항복무소를 받아 내려왔을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말은 그렇게 해도 돌아서면은 절대로 지키지 않아요. 절대로 지키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악한 사람들의 아주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말은 정말 정의롭게 막 분을 내면서 내가 이것을 지면은 네 아들이다 막 이러면서 확 정의롭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딱 이야기하게 되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이래서 또 하나 이제 봅시다. 제가 보면은 10절에 블레셋 사람이 또 가로되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를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다 뭡니까? 너희들은 사울의 신복 아니냐? 즉 너희들은 미친 사람들의 종 아니냐? 그들의 부하들 아니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뭡니까? 모욕하였지만 누가 나와서 싸울 사람 나와라. 이렇게 너희가 모욕을 듣고도 안 나오냐? 이런 얘기죠. 11절에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냐면 그 말을 듣고 의기탱천하여 분기탱천하여 의분탱천하여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한 사람이 없고 다 덜덜덜 떱니다. 그리고 이 골리앗이 바로 원하는 게 뭐냐면 그들의 감정을 격동시켜서 아무나 튀어나오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골리앗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튀어나오면 거기서 죽여버리면 어때요? 자기가 이스라엘 왕 삼키게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한 명 의기탱천해서 나와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격동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격동을 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 보면은 참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저는 이렇게 별로 존중을 많이 못 받고 살았어요, 제가. 근데 그게 어릴 때부터 존중을 많이 못 받았는데 그게 이제 목회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왜냐 그러면 저는 신속하게 제 잘못을 뉘우치거든요. 그러니까 싸우고 나면 무조건 논쟁을 하고 나면 곰곰이 생각해보거나 기도하면 내가 잘못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저는 서로 사이가 어색해지면 제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는 경우가 100%였어요. 지금까지 제가 먼저 받아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항상 제가 먼저 잘못했다고 하는데 그게 어릴 때부터 별로 존중받지 못하고 자란 제 습성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제가 굳이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어쨌든 내가 미안하다고 해야겠다라고 사과의 제스처를 쳤어요. 그죠? 했는데 거기에서 그래 당신이 정대훈 씨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도 기분 나빴지만 화해합시다. 이러면 돼. 그런데 그렇게 화해했는데 좋아요. 화해를 일단 받아들일게요. 그런데 당신은 잘못한 거 조목조목 이야기하면 그때부터 정말 분기가 탱천하지.
안 그러나요? 예. 저도 막 정말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제 자신을 보고 제가 얼마나 잘못했다고도 생각하겠어요. 그런데 일단은 이렇게 분위기를 엉망으로 만들었으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걸로 우리가 더 이상 감정 상하지 맙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정대원 씨 이건 알아야 됩니다. 이러면서 자기가 기분 나쁜 일 조목조목 하면 분기탱천하죠. 골리앗이 그러는 거예요. 끝까지 사람 파고 들어가지고 분기탱천해서 한 명 튀어나오도록 하려고. 적당히 하면 되는데 끝까지 들어가서, 그게 바로 전쟁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때까지도 참아야 된다고 제가 설교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자주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제가 자주 경험했거든요. 한 번 접고 들어가는데 또 한 칸 더 들어올 때 그때 터져버려요, 저도. 근데 그때까지도 여러분 견뎌야 됩니다. 그때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블레셋 사람, 그러니까 저는 설교할 때 제가 하는 경험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꼭 자기한테 한 것처럼 느껴져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똑같거든요. 모든 사람 똑같. 제가 경험한 내용들, 제가 감정들을 거의 다 설교 시간에 그걸 응용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설교할 때 감정이 찔리는 것은 거의 제가 경험했던 내용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로이 조수가 말했어요. 그렇게 설교를 자기 자신이 향해서 하게 되면 모든 사람 똑같기 때문에 동일하게 찔림을 당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쨌든 이런 지금 블레셋도 이스라엘 군대를 끝까지 극단적인 것까지 몰아붙여가지고 그들의 감정을 격동 유발시켜서 참지 못하고 한 명 튀어나오면 걔를 죽여버리면 되거든요. 그게 지금 이 골리앗의 작전이었습니다. 근데 문제 뭐냐면, 골리앗의 작전이 안 통해요. 왜? 분기탱천한 놈이 없고 다 무서워하니까. 무서워서 막 하니까 안 합니다. 12절에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이 사람 이세라.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이. 베들레헴과 에브라이는 뭐냐면 똑같은 말이에요. 베들레헴의 옛말이 에브라시입니다. 에브라. 베들레헴의 옛말이 에브라시예요. 근데 에브라도 풍성한 떡집 이런 뜻이에요. 풍성한 떡집. 베들레헴은 떡집이고 에브라스는 풍성한 음식집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네 자체가 아주 곡창이 많았던 풍성한 지역이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자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은 늙은 자로서 8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은 장자 엘리야, 그 다음 아비나답, 그 다음 삼마며, 그러니까 세 아들, 위에 세 아들이 나갔어요. 아마 이제 이들이 20대 이상일 거예요, 전부 다. 다윗은 말제라 장성한 3인은 사울을 쫓았고, 다윗은 사울에게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 아비의 양을 칠 때에, 다윗은 사울에게 왕래하였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왕래하면 베들레헴에 왔다 갔다 해요.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는데 베들레헴에서 왕궁이 있는 거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다윗은 사울이 좀 안정되면은 자기 집으로 복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이 정신이 또 희석거리면 다시 가가지고 하프를 탔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에게 갔을 때 상시절이 옆에 있었던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면서 있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16절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근데 블레셋 사람이 40일간을 그렇게 떠들어요. 그러니까 아마 골리앗도 지쳤을 거예요. 이 자식들이 보통 한 일주일 하면은 열받아가지고, 왜 우리나라도 애국 지사들 있잖아요. 그래서 안 죽은 것 같은 사람도 총 쏴가지고 죽이고 난 다음에 뭡니까? 자기 사형당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있죠. 윤봉길도 폭탄 던져서 순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기탱천한 사람이 있을 줄 알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도 40일을 이야기도 아무도 안 나오네요. 사실은 골리앗도 좀 힘들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아니 40일 동안 이야기했으면, 안 나왔으면 그냥 자기들이 자신 있으면 쳐들어오면 될 거 아니에요. 왜 굳이 거기서 골리앗이 막 서가지고 나오지도 않은데, 아마 여러분 골리앗 생각해봐요. 아침부터 다 와가지고 60kg 이상 다 하면 70kg 넘을 거예요. 그거 들고 하루 종일 나와라 그리고 오늘 또 안 나오네. 또 퇴근해가지고 밤에 퇴근해가지고 또 한자, 그 다음에 또 온통 갑옷 입고 나와가지고 철렁철렁 나와서 나와라.
목청이 나가겠네. 목청이 나가고 40일 동안 그게 떠들어대니까. 아니 그러면은 그냥 와서 죽이면 되지. 왜 쳐들어오지 않고 그렇게 40일 동안 버티고 있었느냐. 이것은 놀라운데요. 처음에 사울이 어디다가 진을 쳤어요? 상수리 나무한테 쳤잖아요. 그잖아요. 그리고 나서 안 오니까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도 그 상수리 숲 안에 뭔가가 있을 것 같으니까 못 내려오는 거예요. 저기 상수리 밭에 분명히 뭔가 잠복한 놈들이 있다. 이거 왜? 위에는 민둥산인데 밑에는 숲풀이 우거졌거든요. 그럼 그 숲풀이 우거진 그 속에 누가 있을지 어찌 알아요? 그러니까 못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데 뭐냐? 다윗이 올 때까지 두 진영 다 꼼짝 않고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올 때까지 다윗이 일을 처리하려고. 근데 일을 처리할 때 그냥 처리합니까? 만약에 골리앗이 나와 근데 그 다음날 와가지고 다윗이 죽여버렸다 그러면은 야, 다윗이 실력이 있었구나 또는 운이 좋았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40일을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격도 짓밟고 간단도 서늘하게 해가지고 도대체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어디 있느냐 이런 마음을 그냥 끝까지 발동시킨 다음에 딱 다윗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머리에 확 들어오는 게 뭐냐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는 다윗이다 라고 말할 때까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낱낱이 알 때까지 40일을 그냥 끄릅니다. 그때 끌 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을 못하게 상수리 나무 안에 뭔가가 있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은 꼼짝도 못했고 그것을 위해서 처음에 사울이 못 모르고 상수리 나무에다가 쳤다가 뒤로 빠진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일들이 하나님은 아주 세밀하게 사람 마음 하나하나까지 그 마음을 격동시키거나 그 마음을 두렵게 하거나 그 마음을 뭐하는 마음으로 그런 것들을 주심으로 딱 스톱을 시키는 거예요. 딱 스톱을 시켜가지고 진짜 주인공이 나올 때까지 모든 걸 억제시키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